자, 오늘 오후 조촐하게 모였네요. 네. 오후 설교 시간에 성경 퀴즈로 좀 시작해 볼까요? 성경 퀴즈. 첫 번째 문제를 좀 드릴게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OX 문제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 하루마다 좋다라고 말씀하셨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O 손 들어보세요. O 손 들어보세요. 이야, X. 없어요. 권사님 X예요. 이야, 정답은 뭘까요? X예요. 그럼 매일매일 한 게 아니라 두 번째 날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두 번째 날에는 물 아래 가운데 궁창을 만들어서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을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좋다라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노아 홍수 때 금을 사용하시려고 그러거든요.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물이 다 쏟아져 내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날에는 없어요. 많이 틀리셨네요. 자, 두 번째 성경 퀴즈,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바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맞다 손 드세요. 맞다 손 드세요. 틀리다 손 드세요. 최덕인 권사님 틀려요. 맞아요. 정답은 뭘까요? 틀렸어요. 자, 문제에 좀 함정이 있는데 다 아시는 건데,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신 후에 바로 심히 좋았다 하시기 아니고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어요. 심히 좋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그 피조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심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히 좋은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내 인생이 심히 좋으세요? 성경 퀴즈가 아니고 또 퀴즈. 나는 내 인생이 너무 좋아 죽겠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 오전에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아니,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가 다 이겨내자고 그렇게 막 설교했는데, 심히 좋은 인생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우리는 심히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좀 편할 수는 있죠. 내가 출세하면 더 좀 명예롭게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우리 인생은 비로소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요 픽픽거리죠. 아이고, 저 목사 저런 소리 하네. 비현실적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그런 소리에 귀를 닫고 우리 참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심히 좋은 인생으로 만드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주시기 좋아하세요? 전 줄 게 별로 없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주길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만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나눠주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베풀어주는 걸 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미가서 7장 18절, 우리 미가 특세를 하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미가의 신앙 고백이에요, 찬양이에요. 주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헷세대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인자 베풀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고 친절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가끔씩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되게 인색할 때가 있잖아요. 인색하신 아버지, 인색하신 어머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인색하고 싶어서 인색 하나 다 먹고 살기 빠듯하니까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래서 아버지 뭐 주세요, 어머니 뭐 달래요, 그러니까 참 그러기 여기 힘들었던 그런 부모님도 더러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인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내가 햇살을 베풀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줄까? 이 궁리를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가 아무리 내려도, 가뭄의 소낙비가 아무리 내려도 이 빗물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좋아하신다 한들 내가 그 복을 받아 누릴 믿음의 그릇,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또한 없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신명기 28장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복 주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으로 그 안에 채워주시는가, 이렇게 어떤 복을 주신다라는 것 신명기 28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이런저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건 뭡니까? 기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한테 잘해줄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베풀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럴 테니 너도 좀 기대하고 한번 받기 위해서 좀 노력해보렴,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피리를 부는 말씀에, 피리의 말씀엔 뭐 해야 돼요? 피리의 말씀엔 뭐 해야 돼요? 춤을 추고. 곡하는 말씀에는 뭐 해야 돼요? 울고. 우리를 기대하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 좀 해보니까 안 됐습니다. 목사님, 성경은 그런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의 장애물들을 좀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번 받기를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좀 부탁드려요. 제가 한 50년 살아보니까, 60년 살아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좀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하나님? 저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해서 그 복을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말씀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순종의 그릇을 준비한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약속해 주시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네 가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 1절에 말씀하시죠. 좀 깁니다만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시는 게 뛰어나게 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무슨 페르시아나 또는 저 로마 제국처럼 이게 거대한 땅과 그런 제국을 만들어서 그렇게 호령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실 것인가? 하나님은 그렇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가나안에 이렇게 이식시키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경계를 정해주세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마음껏 주변으로 쳐들어가가지고 다 뺏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쪽으로는 어디까지 가지 말라, 남쪽은 어디까지 가지 말라, 북쪽으로는 어디까지 자 좋다. 이렇게 경계를 설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 설정해 주신 경계를 보면 세계사적으로 그렇게 큰 영토나 대제국이라 이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눈에 보이는 뭔가 뛰어난 민족, 그래서 미국처럼 거대한 땅, 어떤 나라처럼 어쩐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은 살짝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주시는 인간적인 복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는데 그 뛰어난 민족이란 어떤 민족인가? 이 신명기 4장 6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신명기 4장 이 본문이 좀 기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28장이니까 뒤로 가요,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셔서 신명기 4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후에는 좀 여유 있으니까 성경도 좀 찾고 그럴게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 큰 나라 사람은 7절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6절, 7절, 8절에 거쳐서 계속 반복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요? 나라. 어떤 나라요? 큰 나라.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는 큰 나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큰 나라. 또 규례와 법도가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 여러분, 큰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무슨 어떤 큰 나라처럼 대제국처럼 다른 나라 정복해가지고 다 빼앗고 뭐 이렇게 호령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공의롭게 지켜 순종하는 자가 큰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큰 나라이고 또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꼭 믿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큰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큰 사람, 다 컸어요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요. 다 컸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큰 사람이 될 거냐는 거예요. 어떤 큰 사람이. 오늘 이 신명기 4장 6절부터 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큰 나라에 어울리는 그런 큰 사람,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세상은 좋은 학벌에 좋은 직업에 뭐 그래야 큰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세상은 큰 목사도 달라요. 옛날 어른들 보면 큰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큰 목사가 뭐예요? 교회 크고 사람 많이 모이고 그런 사람이 큰 목사래요. 아이고, 그게 뭐 큰 목사입니까? 뭐 덩치 커야 큰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규례와 법도를 공의롭게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에요. 나에게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출세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영역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어 순종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꼭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이잖아요. 다 지나가잖아요. 이 100년 세상, 재수없으면 200년 사는 이런 세상인데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날 그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 인정받는 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세상 살다 보면 내가 다 이걸 잊어버린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 엉키고 설키고 막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남들만큼 못 갖고 남들만큼 내가 못 배우고 남들만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위축되고 힘들고 내 인생 왜 이래 막 불행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은 좀 부족하지만, 인간적인 자원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 부자와 나사로 얘기 또 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정말 잊지 마세요. 다 그 부자 되고 싶어 하죠. 채색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왜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나, 다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 사람 죽었을 때 다 줄줄이 가가지고 부조하면서 아주 뭐 그냥 화려한 그런 장례식장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부잣집 앞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쓰레기에 겨우 연명하던 그 나사로를 보고 누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저 사람 되기를 원해서 저 루저, 저 실패한 인생, 얘야 넌 저렇게 되면 안 된다, 실물 교육 시키면서 아이들이 막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천국에 가면 완전히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역전되는 거잖아요. 이 평생, 이 100세 인생 뭐 이렇게 호화롭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고통 가운데 빠질 것이며,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으나 주의 나라 갔을 때에 놀라운 것들을 누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해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실 거예요? 뭐 땅 한 평, 아파트 뭐 그런 거 남겨주신다니까 편하게 산다?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큰 사람이 되도록,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원을 준비하고 영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좀 너무 공부 못한다고 혹시 공부가 내가 마음에 안 만큼, 부모의 어떤 마음에 찰 만큼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 게 그러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많이 했나? 자기는 얼마나 그렇게 공부를 많이 잘해가지고 그렇게 자식들한테 공부를 그렇게 그래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용기 주고 힘 주시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그래야 아이들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길러보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공부하라고 해서 또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지.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복이 뭔가? 순종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 2절 말씀인데요,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는 복. 2절 말씀 한 개 읽어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임한다, 이른다. 이 복이 임한다라는 말씀 다음에 내게 이르리니 맨 끝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이르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나사크라는 단어인데, 이건 따라잡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막 쫓아가 가지고 따라잡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따라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NASB 성경을 보면 overtake, 영어도 잘 못하면서 이렇게 자꾸 영어 문자를 쓰네요. 죄송합니다. overtake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영어 미국에 가면 추월 금지가 no overtaking 그렇게 된다 그래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추월하지 말라는 건데, 추월한다는 거예요. 참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이 막 쫓아온다는 거예요. 따라와 가지고 나를 추월해요. 이야, 나를 추월해요. 참 근사한 표현이에요. 이처럼 순종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에 따라와 추월하는 은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 요셉이 아닐까 싶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 보면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가 됐다가 또 이제는 죄수가 되어서 인생이 거듭거듭 추락하잖아요. 노예로 팔렸을 때 저 인생 끝났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노예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숨 쉬면 나을 듯 싶은데 이제는 또 아주 그냥 파렴치한 누명을 쓰고 들어가잖아요. 강간미수분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더 끝났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의 복이 그를 따라가요. 요셉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그를 따라가서 그를 추월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에 면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지만 고난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조차 복이 되게 하시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는 이 찬양의 고백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추월할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종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복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나를 따라잡아 추월하는 그 은혜가 꼭 있을 거예요. 요셉이 추락할 때마다 쫓아가잖아요. 요셉이 넘어질 때 복이 따라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런 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우리 인생을 운전해 가시면서 너무 내 욕심 꼭 과속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내 뜻대로 막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 운전대를 잡고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운전해야 돼요. 서야 할 때 서고, 조금 달릴 때 달리고. 그래야 어떻게 해요? 뒤에서 쫓아오는 하나님의 복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쫓아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자꾸 내 뜻대로 뭘 해보려고 하면서 내 마음껏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막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예배할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일할 때 일하고, 이렇게 내 인생의 순리에 따라서 이렇게 가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이 나를 따라올 거예요. 어느 순간 백밀러를 보면, 사이드미러인가요? 사이드미러를 보면, 백밀러를 보면 저 뒤에서 지금 하나님 복이 좀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 복이 안 보일 거예요. 그렇죠. 죄수가 돼가지고 지금 까뜩하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도와줍니까? 변호사를 삽니까? 무슨 어떤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노예가 아무것도 없는 이 노예가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감옥에 떨어졌는데 뒤를 보니 백밀러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감옥 총무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일할 때 일하고 섬길 때 섬기고 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아직 내 인생 운전대, 내 인생 자동차 백밀러에 하나님의 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라도 초조해하지 마시고 지킬 것 지키면서 할 일 하면서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 우리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은 무엇일까요? 성읍의 축복, 들판의 축복이에요. 자, 3절 말씀인데요. 자, 이 3절의 말씀은 4절, 5절, 6절과 이렇게 세트로 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3절부터 6절까지가 세트라는 게 3절에 보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런데 6절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3절과 6절이 사실 수미상관을 이루어요. 이렇게 첫 3절과 6절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4절, 5절에 구체적인 내용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햄버거처럼 위에 빵 있고 아래 빵 있고 그 다음 뭐 있어요? 햄버거 안 드셔보셨어요? 약간 내용물 들어있고 딱 그런 구조예요. 이 복햄버거를 딱 잡수셔야 돼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 성읍은 어떤 곳인가요? 내 가정을 비롯해서 공동체가 살아가는 곳이에요. 들판은 반면 어떤 곳이에요? 내가 일하는 곳. 그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가정의 행복, 일터의 행복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정의 행복, 일터의 행복. 가정 행복의 구체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4절에 나오죠.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순종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로 살 때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복은 또 뭐예요? 이걸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된다는 것,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온실의 화초처럼 살아가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참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하지 아니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도 잘 되고 시험도 합격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양육 방식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때로는 고난의 광야를 가게 하시고 때로는 좀 물에 좀 발을 적시게도 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오시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필경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마른 시기를 만날 것이고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을 것이고,
여러 그런 인생의 시련을 우리 자녀들도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온실의 화수처럼 아무 어려움 없이 자라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 자녀들의 삶도 이 하나님의 특별한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 이렇게 인생의 쓴맛을 봐야 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가시는 방식대로 또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니까.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혹시나 뭔가 좀 본인 뜻대로 이루지 못하고 또 인생의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너무 당황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봐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도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인생 장애물을 또 뛰어넘게 하시고 저 어두운 그늘을 관통하게 하셔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그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래.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는 그걸 믿어야 돼요. 자녀가 안 되면 막 탄식하고 자녀가 안 되면 막 절망하고 아이고 어떡하냐. 아니 믿음의 부모가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 좀 믿거더라도 좀 흔들려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셔요. 꼭 믿으시고 우리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와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될 거예요. 자녀가 복을 받을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자녀가 될 거예요. 또 가정 행복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4절에는 내 몸의 자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5절에 보면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릇이면 복을 받나? 문자적인 얘기가 아니라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풍성한 곡식으로선 상징해요. 광주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광주리는 뭐예요? 밖에 생산물을 안으로 들여오는 도구잖아요. 밭에서 내가 일했어요. 뭘 걷어요. 그럼 뭐에 담아서? 광주리에 담아서 들고 올 것 아닙니까? 광주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거둔다. 그런 말씀이시고 떡반죽 그릇이 뭡니까? 떡반죽 그릇은 이렇게 밖에서부터 생산해서 밖에서 안으로 들여온 이것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떡반죽 그릇은 그걸 요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떡반죽 그릇의 복을 한번 또 묵상해 보고 싶어요. 떡반죽 그릇의 복은 요리하는 사람의 복이에요. 배우자의 복인 거예요. 떡반죽 그릇을 지금 만들고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이 곡식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고 요리를 하는 이 아내가 즐거운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가를 보려면 그런 속설이 있어요. 누굴 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세요 혹시? 어느 교회가 자기 은혜 넘치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누구를 봐야 하라? 예? 목사님 봐요? 사모님도 봐야 되겠지만 또 누굴 봐야 될까요? 반주자를 봐야 된다라는 그런 교회 내 속설이 있어요. 왜요? 반주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성가대반장 했던 것도 하고 도마 단으로 쳤다가 틀렸다 그러면 또 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좀 이렇게 노동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반주하는 사람들은 막 힘들다는 거예요. 보통 그런데 근데 우리 교회 반주자들은 다 뭐예요? 천사. 우리 반주자들 맞아 어디시나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여부를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집 안주인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행복한가를 보면 돼요. 아내가 행복한가. 떡반죽 그릇을 사용하고 이 밥을 짓는 이 아내가 행복하게 기쁨으로 밥을 짓는가? 이거 이놈의 그냥 온갖 짜증 소스를 그냥 탁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하면서 밥을 짓는가?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어떻게 해줘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가 이처럼 요리하는 아내가 행복한 것,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밥 지을 때에 한번 조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행복한 얼굴로 밥을 짓는가 어쩐가 살펴보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배우자 먼저 기도하세요. 어떤 분들 막 자녀 먼저 기도하세요. 자녀 먼저 막 아유 이거 어쨌든 내 새끼 뭐라 자녀 먼저 기도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순서로 바꾸세요. 배우자를 위해서 꼭 먼저 기도하세요. 아내를 먼저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아내가 행복해야 또 남편이 행복해야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또 아내들도 그렇죠. 그래서 뭐 누가 행복을 다 이렇게 만들어주나?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죄인끼리 사는데 뭐 얼마나 그러면 그렇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죠. 떡반죽으로 그냥 집어 던지고 싶고 떡반죽으로 그냥 발로 걷어차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뭐 해야 돼요? 그때 뭐 해야 돼요? 백밀러를 봐야 돼요. 백밀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조금 인내하고 내가 사랑으로 더 참으면 저 백밀러 저 뒤에서 하나님의 복이 지금 추월해 오고 있지, 따라오고 있지, 나를 추월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인내하고, 또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하하호호, 언제나 헤헤헤. 그런 가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부족함 때문에 서로 이렇게 힘겨운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믿음과 지혜와 사랑으로 잘 극복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복을 주시나요? 토지소산의 복을 주시죠. 마지막 말씀 보면, 이 말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아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일터가 복을 받는 것. 여러분, 일터의 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터가 즐거워야 돼요. 왜요? 우리는 집보다 일터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죠? 가만 보면 집은 잠자러 가는 거, 잠자러 가는 곳이지 여관이라 그러면 너무 심한 것 같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야 돼요. 그러니 일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으면 인생이 불행해요. 휴가 가서 좋다. 휴가 가서 좋긴 한데 휴가 가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일터가 즐거워야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즐겁게 하시나니.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내일 출근하시는데 아이고 가면 또 그 인간 또 봐야 되네. 아이고 내가 진짜 때를 먹고 살면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때려칠 수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나간다. 여러분 그렇게 가지 마시고, 그래도 나에게 일터 주신 거 감사하고, 내가 얼마간 이렇게 소득을 얻어서 내가 또 먹고 살고 또 자녀들 용돈도 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 계시고, 아침에 출근할 때 꼭 좀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죠? 출근하시면 기도하시죠? 밭에 가서 일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일하셔야 돼요. 밭에 가서 일하실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또 일을 마칠 때 어떻게 해요? 퇴근하기 전에도 또 기도하고 퇴근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기만 하더라도 이 나의 일터가 점점점 나아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인내하세요. 일터에서도 인내하셔야 돼요. 일터에서 인내하셔서, 기도 가운데 인내하셔서 또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백밀러 보셔야 돼요. 지금 나를 따라잡기 위해서 저기서 열심히 엑셀을 밟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차량이 곧 도착할 거예요. 나를 추월할 거예요. 그때를 소망하시면서 또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어디죠? 무슨 복을 주시죠?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주의 은혜 복을 주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주시고 들판에서도 복을 주시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복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순종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주일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